어린이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은 한 사람 인격체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을 맞이하게 될 때면 돈을 받고 팔아도 되는 소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식량난, 낙후한 의료 지식과 기술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태어난 지 1년 동안 무탈하게 생존하게 되면 이것을 기념해서 돌잔치를 열어주며 축하했습니다. 또 몇 년의 시간을 더 지켜본 다음에 이제야 생존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야 호적을 신고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름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온갖 정성을 쏟고 자료를 찾으며 예쁘게 정성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명으로 부르던 것이 이름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적으로 보면 중인 이상의 양반이나 귀족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사람들은 아이 이름을 대부분 한글로 지어서 불렀고 기록도 없다 보니 죽은 후에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일컫는 말, 그것이 바로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문서에 처음 어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17세기경입니다. 어리석으니 나이가 적은 이라는 뜻으로 두루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소파방종원 선생이 어린이라는 뜻에 어린이는 나이가 적은 것이 아니라 어린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한 인격체라는 뜻을 더해서 사용했고 1922년 5월 1일 어린이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새싹이 돋아나는 날에 어린이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린이날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을 확정했고 1970년부터 어린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어린이날은 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날로 그동안 막아왔던 먹거리, 놀거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참아주고 또 그들에게 맞춰주는 날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 어린이가 하나의 귀한 영혼이고 예수께서 존중해준 인격체라는 것을 알고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을 대할 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본받아서 잘 양육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명을 게을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굳게 붙들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잘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주한 본문 마가복음 10장은 마태복음 19장의 내용과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와 관련된 천국 교훈입니다.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이혼에 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관련된 천국 교훈이 이어지고 재물이 많은 부자에 관한 비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대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내용으로 10장의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아이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그 내용을 주목해 보면서 이 아이들이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순전함과 겸손과 믿음의 모델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신 교훈에 따라서 몇 가지의 주제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아이는 예수께서 귀히 여기시는 영혼의 소유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노인도 모두 믿음을 얻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구원에는 빈부귀천도 피부색도 성별도 나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진리, 구원의 진리를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본문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요단강 건너편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여러 마을로 퍼졌고 이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뵙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그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께로 다가오자 제자들이 꾸짖으며 예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당신께로 오는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를 꾸짖는 제자들을 보신 후에 예수께서 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하셨다는 예전 번역은 분이 여기셨다인데 이때 예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헬라어 아가나크테오입니다. 아간과 아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며 두 단어의 뜻을 보면 많이 슬퍼하다입니다. 이렇게 사용된 단어가 신약시대에는 격분하다, 분노하다, 붕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고 어린아이들을 막아 세우는 일을 보시고는 격분하셨고 분노하셨으며 붕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반응들을 보면 오버액션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사용하고 있는 데리고 오매라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행동을 뜻하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려와서 유명한 랍비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은 관습처럼 이어져 온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습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신 예수께 축복을 받기 위해 온 아이들을 데려온 그 부모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막아 세우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오버액션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마가복음 10장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혼에 관해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고 교훈하신 것을 못마땅히 하고 있는 제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종속물처럼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혼 증서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는 아내를 쫓아내고 다시 장가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교훈하시니 이 교훈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해야 한다면 아예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예수의 교훈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천국 교훈에 뿔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마침 자기들의 화를 풀 대상이 제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이들입니다. 보란듯이 예수께 축복받기를 원해서 찾아온 아이들과 부모를 꾸짖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 행동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또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기에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격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쉽게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굳이 화내지 않아도 되는 때에, 보통 때 같으면 화내지 않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랑 싸우고 아내랑 대판 싸운 후에라면 이 모든 일들 앞에 화를 버럭하고 내어버리고는 맙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가정, 반대로 아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가정, 부부가 서로 화목하는 가정,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싸움이 빈번한 부모를 둔 가정의 자녀가 학업과 생활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아내가 주도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학교 성적은 좋은 편이나 그 아이들의 정서가 극히 불안정했고 부모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편이 주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성적은 중간 정도이고 정서는 매우 안정되게 나와 있었지만 부모에 대한 거부감이 역시 크고 향상심에 다른 이들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화목하고 부모가 협력하는 자녀들은 학교 성적도 높았고 정서도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부모에 대한 친밀감도 높다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반목하고 싸우는 그 가정에서의 자녀는 성적이나 향상심이나 정서의 안정이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에 대해서도 매우 거부적인 경향을 보이는 모습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는 가정의 환경, 특히 부모의 상호 관계가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연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교훈에 따라 자녀들도 나와 같이 복음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참으로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영혼의 소유자임을 기억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섬기며 따르는 삶으로 최고의 아버지이시며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범의 삶을 살아야 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이 믿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나오는 길에 거치는 돌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어찌해야 합니까? 언제나 깨어서 교회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여져 있는 이 교회만 와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교회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교회된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멋진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 여러분도 이러한 분명한 가치관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학교, 학원, 그리고 친구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비교를 당하기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쟤는 학교에서 몇 등이래.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며. 그렇게 예체능 실력이 뛰어나다며. 그렇게 외국어를 잘한다며. 그래서 마치 이런 성적 순위가 예체능 실력이, 외국어 실력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서 이것을 바탕으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때로는 부족한 사람으로, 가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다음에 마주하게 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서부터 펼쳐지는 놀라운 약속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른답다, 나이가 든다는 말을 세상살이에 익숙해졌다라는 뜻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맡겨진 일들을 척척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식, 지혜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찌들어버린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처세술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처럼 신뢰하지 못하고 일단은 의심하고 약점이나 결점을 발견하게 되면 이용하려는 모습이 어른에게 많습니다. 또 계산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면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어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처세술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순수함으로 진심으로 대하기에 많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것을 선뜻 내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주면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겠지 하는 그 계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계산기 두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내려놓아야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면 이 수고에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봉사와 헌신하는 것들, 헌금을 내는 것도 이 수고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를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시겠지 하며 섬김과 헌신을 앞두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헌금하면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보이신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값을 치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예수의 피값으로 대속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에도 계산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물질을 돌려드리는 순수함을 아이들에게 배우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의지함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와 같은 다큐멘터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보기 때문에 참 그 내용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야생에서는 야생동물들이 태어난 후에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스스로 걸어 다니고 먹이 활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생동물과 달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많은 시간을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태어난 후 긴 시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싸는 것을 누가 다 책임져 줍니까? 부모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이 지난 후에는 스스로 또 살아갑니까? 아니요.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가 그의 삶을 책임지고 결혼까지도, 그 후에는 손주를 챙기는 것도 부모가 책임져 주기도 합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지와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 내 힘만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교훈을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경제력을 얻게 되고 나면, 그리고 좀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더 이상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그 부를 도구로 경험된 지식과 지혜를 도구 삼아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따라올까요? 당연한 순서처럼 예배가 소홀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기도에 무릎이 식어버리는 점점 믿음에서 반대로 가는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엄중한 경고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나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엄중하게 예수께서 그 음성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여기 받들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오히려 받아들인다, 취하다라는
내용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문맥에 맞는 번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을 스스로 받겠다는 능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받들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천국을 받을 때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함으로 의지함으로 받는 겸손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만큼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감사하며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을 잘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정말 작은 것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장난감 받으면 우리 아이들처럼 한박 웃음 지으면서 깔깔깔깔 호호호호 즐거워하십니까? 우리는 어느새 너무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큰 것만을 원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선물에는 싫은 표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커다랗고 가치 있고 명품이고 빛나는 것이어야 나를 대접한다라고 여기면서 그 아래의 것들에 대해서는 좀처럼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아이처럼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던 그때가 언제인지, 그 유통기간이 언제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잃어버리고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이 구원의 감격이 더욱 풍성해지고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이든 무슨 직분자이든지 나이가 100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이라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은 예야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적인 나이가 들어간다고 처세술에 능하고 계산에 빠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이처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늘 보호하시려고 그 오른손을 펼치사 막아주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찬송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을 이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어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아이들에게 행하신 대로 삶에서 마음껏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서 이 땅을 굳건한 믿음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키가 그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우며 사랑을 잘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구제하기 위해 자기의 것을 강물에 잘 흘려보내는 베풀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이 주일,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배우셨으니 우리도 그 시선을 회복하고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며 좋은 믿음의 선배다운 교회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로 오는 길을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 특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다운 선배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교훈에 따라서 어린 아이처럼 순수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한 기도도 훈련하고 믿음도 훈련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강한 군사로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뢰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오늘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